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성도님들, 오늘 이 그물 비유,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알지만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비유예요. 그래서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물 비유. 그물 비유. 그물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원문 해석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본문을 한번 따라가면서 제가 원문을 해석하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47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져서 모든 종류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거긴 각종 물고기 이렇게 돼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원문에는 모든 종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물을 치면 사실 물고기만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쓸데없는 것들도 막 잡히고 어떤 경우는 껍데기도 잡히고 막 이래요. 각종 모든 종류가 그물에 다 걸려들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학자들 중에는 물고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크게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원문 해석대로만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져서 모든 종류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 설명이 계속됩니다. 48절. 그물이 가득 차면 바닷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에 던져버린다. 나쁜 것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것들은 밖에 던지잖아요. 그거예요. 먹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아야 되잖아요. 나중에 집에 갖고 와서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쁜 것들은 밖에 던지죠. 쓸모가 없으니까. 49절에 세상 끝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뭐가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분리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다 의인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의인들이 모여 있는 데서 악인들을 색출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시켜버리겠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만 모여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곡만 모여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 쭉정이가 섞여 있는 거야. 그걸 다 분리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분리의 때가 오겠다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분리시킬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50절. 그리고 그들을 분리된 악인들, 그러니까 의인들 가운데서 섞여 있었던, 숨어 있었던, 의인들 가운데 숨어 있었던 그 악인들을 뽑아내서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풀무불, 불의 용광로 이런 뜻이지만
지옥을 얘기를 하죠. 그곳에서 통곡과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를 언제 갈아요? 억울할 때 갈죠. 여기 이제 좀 이따 나와요. 그 이유가. 왜 이를 가는지. 이 그물 비유에 대해서 원문 해석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나라 좋은 신학교 가운데 총신대가 있죠. 그 총신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양용희 교수님은 이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하셨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비유는 바다에서 그물로 들어온 물고기들을 언급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에 반응하여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물로 들어온 물고기들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제자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는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 가운데에도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가 함께 섞여 있는 상황을 묘사해 준다. 그리고 두 부류의 제자들이 세상 끝에 가서 구분될 것이라는 점을 밝혀준다. 이처럼 그물 비유는 교회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 복음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무리들이 있죠. 그 제자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도 계속. 그런데 그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 가운데는 참된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말해주는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그 두 부류의 제자들이 분리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 비유는 교회 상황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장로교, 이 총신대 교수가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 비유를. 이거 잘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을 했던 사람들은 뭐 당연히 이해가 되는 거고, 장로교를 다니는, 그러니까 감리교 성도들뿐만 아니라 장로교 성도들도 이걸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다음은 하우 주석에 나와 있는 그 주석의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풀무불에 던져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여기서 풀무불에 던져진 자들이 울며 이를 갈미 있음은 악인들로 판명된 자들이 의인들로 착각하고 있다가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의인들의 자리인 하늘나라에 들지 못하게 되자 그들 나름대로의 억울함과 분을 삼키지 못하는 형편을 빗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교회에 와서 자기는 의인들 가운데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야. 그런데 악인들로 판명이 난 거죠. 그 분리시키는 날에. 그 의인들로 착각하고 있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질 못하니까 나름대로의 억울함이 있는 거야. 일을 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불신자처럼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최소한 억울하진 않지. 그런데 교회까지 와서 예수님께 모여든 무리 중에 자기도 있었는데, 세상 끝에 이제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의인들 가운데서 이제 악인을 색출해내십니다. 그때 그 억울함이 이 통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또 여러분들도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랜드 주석이라고 있죠. 40명의 신학자들과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고 저명한 분들이 감수해서 만들어낸 주석이 있어요. 그 40명이 지었던 그랜드 주석에 이 그물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 그랜드 주석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인들로 판명이 날 것이냐, 그 방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랜드 주석은 논하고 있거든요. 주석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책망과 함께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야 된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이렇게 써놨어, 아예. 근거 구절을.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하면서 관련 구절들을 쭉 써놨어. 이걸 다 찾아보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제가 핵심만 말씀드린 겁니다. 성도님들은 의인들로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의인들 가운데 악인들로 드러나지 않도록, 버림받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의 실천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빨래처럼 짤 수만 있으면 사랑의 계명 하나밖에 안 나와요. 믿습니까? 그걸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교회에서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날에 의인들로 판명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사랑의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석은 끝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이 그물 비유에 대한 해석을 제 개인 생각으로 지금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교수님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이게 정평이라고, 이것이. 이게 정론이라고, 이게. 결국 그물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가 함께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부류의 제자는 세상 끝에 반드시 분리가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제자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억울해서 통곡과 함께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참된 제자이고 누가 거짓 제자인가, 이거를 말씀하는 구절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그랜드 주석의 그 문맥에 보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이 얘기를 그 주석에서 한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윗구절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누가 참된 제자이고 누가 거짓 제자인지 그 기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뭐 어려운 같은 마태복음 안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기 보면 주님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니까. 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22절에 보면 그거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 선지자 노릇했다니까. 어떤 사람은 한글로 노릇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아니에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신약의 선지자가. 뭐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여러분 누구예요? 오직 직임자 중에 하나잖아. 목회자라고. 목회자. 내가 목회자를 했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지금. 또 뭐라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앞에 거짓말할 수 있나? 진짜 귀신을 쫓았던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성령의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교회에 지금 성령의 권능이 굉장히 역사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사역자 회의를 했죠. 구역장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 해고 왔는데 또 간증이 하나 올라왔어요. 지난번에는 또 당뇨가 치료된 분이 있었는데 예배 중에 이제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자꾸 치유가 일어나요. 이번에는 또 이 통풍이 치료가 됐더라고. 할렐루야. 그분이 여기 계시긴 한데 좀 부끄러워하실까봐 그냥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비염도 고쳐주시고. 우리 목사님들은 아시죠? 지금 누가 치료가 됐는지를 아시는데 비염도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세상 의사가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죠. 믿습니까? 이런 간증들이 많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믿습니까? 근데 성도님들 보세요. 성령님의 은사가 있고 이렇게 역사되는 건 좋은데 내가 목사를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어. 그랬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 중에 악인들을 분리시킨다는 말이 성경에 있다니까. 믿습니까? 근데 21절에 그 기준이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것을 지금 짚어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설교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권능을 행하고 질병이 치유했던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냐, 저의 마음에 이 책망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나타내서 그걸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장정숙 권사님이 통풍이 치료됐어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마태복음 7장 21절 거기 한번 잘 주목해서 보세요. 주님, 주님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천국 들어간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걸 기준을 딱 보면 두 가지로 딱 나눠져. 거짓 제자가 누구고 참된 제자가 누군가. 거짓 제자는 이런 사람이 거짓 제자예요. 지금 이걸 잘 살펴보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만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거짓 제자로 판명이 날 겁니다. 그리고 지옥 갈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참된 제자이고 결국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본문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로 확 나눠져요. 그 기준은 뭐냐? 순종하냐, 불순종하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순종하세요, 불순종하세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도 그 말씀을 못 들은 사람처럼 계속 거부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 내가 언제 죽더라도 교통사고가 나서 죽든 심장마비로 죽든 이렇게 죽기를 원치는 않아요. 근데 사람의 목숨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질 않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들이 다 달라, 사람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이 불러가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분리시키는 그 날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에게 알아듣도록 얘기를 했는데 너는 계속해서 불순종했는지라, 이렇게 판명이 나면 그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선지자 노릇해도 상관없어요. 귀신을 한때 쫓았어도 상관없어요. 성령의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상관없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순종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을 떠나면 어디밖에 없겠어? 지옥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 주님을 떠나는 곳이, 그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죄를 조금 탐닉하다가 지옥 가지 않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뻔히 알았어. 이것이 죄라는 걸 뻔히 알았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았어. 그렇다면 빨리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쩌면 오늘 무익한 이 작은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경종을 하시는지 몰라. 사람이 기회가 계속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께서 몇 번의 기회는 주십니다. 믿습니까? 학생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수요기도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금요 모임에 나올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허랑방탕하게 계속 시간들을 함부로 썼을 때에 그 책임은 내가 그대로 져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집사 직분에 기회를 주세요. 때가 되면 걷어가실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 이런 게 있어요. 봉사를 계속 할 줄 아는데 사람이 늙으면은 이제 이 음식을 저작하는 활동이 이가 신통치가 않고 관절과 골수가 신통치가 않아져요.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걸 아셔야 돼. 주님께서 달란트를 맡기셨을 때, 직분을 맡기셨을 때, 재정의 청지기로 맡기셨을 때 충성하셔야 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부리는 종들이 많으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쓰실 수 있는 천사들이 많으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흠모하는 직분을 주시고 천사들에게 맡기지도 않는 전도와 교회 봉사들을 맡기시는 것은 특별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고. 기회를 잡으세요. 그게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기회를 잡는다는 게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나오죠. 원문에는 기회를 잡아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한국말로 번역을 세월을 아끼라, 이는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다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걸 잡으세요. 믿습니까? 직분을 잡으십시오. 봉사를 잡으십시오. 죄를 끊으세요. 순종의 길을 가십시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금을 비유를 직접 하셨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야. 그때는 천사를 보내는데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뽑아내시겠대. 그 분리시키는 날 악인들로 나타나지 마시고 의인들로 증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행동이야. 순종의 행동을 했느냐, 불순종의 행동을 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앞에 증명으로 드러난 때가 온다고.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천주교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어. 루터가 그게 싫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 1517년에. 그 거짓 천주교의 하여튼 그런. 지금도 구원파가 있잖아요, 박옥수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잖아. 회개의 삶을 안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찾아본 이런 말씀은 읽지도 않아. 부담스럽다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읽다 보니까 구원파처럼 믿어 지금. 회개의 삶을 안 살아. 그러면서 구원파를 손가락질해요. 에이, 저 이단 이렇게. 자기도 이단 사상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물 비유처럼 선한 목자교회 안에도 어쩌면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가 함께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분리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짓 제자로 드러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로 드러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설교 끝이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건 이거라고. 네, 성도님들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왕과 구주로 실제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님, 주인 주자를 쓰잖아. 주인의 말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의인으로 판명이 나게 해달라고. 그게 궁극적인 칭이잖아요. 김세윤 박사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칭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에 참 믿으려고 애를 쓰시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강해하고 있잖아요. 오늘 금을 비유할 차례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 채찍으로 여기고 주마가편이라 그랬어요. 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또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찔림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같이 주여 주 3번 부르짖고 통성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